말씀 빌레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페이지 35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1장 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로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18절 말씀까지. 조금 전에 러시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이집트 이야기를 했죠. 이집트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이제 조대영님 이집트 이제 가시고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보내 오셨는데 참 부럽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때마침 이연회 자매 연주 회 때 이제 자매님이랑 이제 몇몇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사는 동네가 이제 같아서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집트가 나중에 하나님을 온 민족이 믿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오영희 자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자매가 사실이냐고 확실하냐고 묻더라고요. 거의 확실한데 내가 단정은 못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의 제가 성경에서 이제 그 말씀을 보았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조대영님 이야기하는데 이제 거기는 형제교회인데 이제 미들이래요. 미들. 그러니까 오픈이 있고 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폐쇄적인 그런 형제 모임이 이렇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중간 계통의 이제 형제교회인데 아주 참 모임이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모인다 그럽니다. 거의 매일 모이고 나면 이제 또 이제 교제도 하고 아주 풍성한 그런 교제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이제 형제자매들이 같이 수양회도 하고 그리고 집회도 하면서 수양관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수에즈 운하 쪽에 하나 있고 알렉산드리아 쪽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주 경치도 좋고 좋다 그러는데 아마 제가 이제 그때 목요일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조대 형제님이나 몇몇 형제님들이 가서 많은 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좀 생각들을 좀 하고 그쪽은 이제 교회가 한 130년 정도 되었는데 참 다들 이렇게 성숙하고 그리고 또 이 참 교제 안에서 참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제일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처음 이제 여기 한국의 형제들이 이제 네 분이 가셨는데 장로들이 쭉 이제 전체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이렇게 그 테스트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가지고 좀 부족했는지 이틀 정도 테스트 해가면서 교제를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심이 풀린 후에 참 자유로운 교제 가운데 아주 풍성한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고 왔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먹여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싹싹 빌었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우리 저 숙소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밥 먹을 테니까 제발 초대해 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실제로 했대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 라면 먹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한 2kg 정도 쪄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들었고 참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이 참 감사했고 우리 딸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가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막 얼굴이 긴장된 모습을 이렇게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든다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든대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영화 그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국 영화인데 아주 이렇게 잔인한 그 범죄 영화예요. 범죄 영화인데 그걸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좀 재밌다고 봤는데 저는 이제 겁나서 못 보죠. 그런 영화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어요. 야 그거 보지 말아라. 그런 거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렇게 무서울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그런 기억들이 나가지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이렇게 공포 속에 밀어 넣을 거다 하고 제가 이제 보지 말라고 조언을 했는데 꾸역꾸역 보다가 독일 가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와 이거 막 다 보면 꼭 이 범죄자들 같고 다 보면 나쁜 놈들처럼 보이고 해가지고 막 그 공포가 이제 혼자서 밀려와서 아빠 말 들을 걸 하고 이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그래 참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갈 때 뭐 저희 집사람이 몇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뭐 로밍을 했니 안 했니 하고 막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죠. 왜냐면 3주 정도 이렇게 가는데 혼자 다 이제 스케줄을 짜가지고 갔어요. 여기서 비행기 예약도 지가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카드를 제가 한 카드를 한 20년 넘게 썼는데 20년 넘게 쓰니까 이제 그 유럽까지 무료 티켓을 주더라고요. 한 카드를 뭐 아시아나 마일리지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거 한 20년 넘게 썼더만 그걸 줘서 이제 그것을 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 이제 티켓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 잡고 뭐 숙소 잡고 막 뭐 복잡하죠, 여러분. 저는 뭐 복잡한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혼자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가는 상태에서 뭐 로밍을 하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로밍이 아니라 거기 가서 뭐 이제 데이터 유심을 사서 이제 뭐 끼워서 이제 사용하고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을 혼자 이제 그렇게 다 해가지고 가서 뭐 말도 안 통하고 하는데도 그 숙소를 그렇게 얻고 어제 그제는 그 일본인하고 독일인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그 집에 민박을 해가지고 방 한 칸은 이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뭐 다른 데는 한 30유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약간 비싼 뭐 40유로 정도 되는데 아주 좋아하면서 거기 뭐 하루 더 있을까 말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참 그 물 하나 사기도 힘들고 워터 하면은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도 이제 집도 없고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돌아오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좀 그 연약한 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느냐면요. 지난번에 이야기 하려다가 이제 엉뚱한 이야기 해서 다시 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종인데 이제 도망쳐서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있는 이제 그 옥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고 가장 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을 죽는 날까지 전할 수 있는 게 참 축복된 일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빌레몬이라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아마 이제 그때 구원을 받은, 그때 아마 이제 빌레몬이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후에 이제 뭐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도 빌레몬도 이제 그 동역자거든요. 이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유력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는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하고 이제 함께 자기를 섬기게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귀한 면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신실한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뭐 디모데나 디도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좀 귀한 제목으로 좀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자기와 이제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처리를 이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복음을 위한 일일 뿐더러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서로 호의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동역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명령으로 내가 오네시모를 내 편에서 데리고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잘못된 것은 네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주면 좋겠고, 그가 또 너에게 피해를 끼친 금액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대체적인 생각이고, 또 사도 바울도 빌레몬이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들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황상,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어떤 흐름상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담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겠다.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한다고 사도 바울의 양심상 그게 꺼리낌이 되지 아니하고,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옳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누가 어느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강구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빌레몬에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내가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 해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그 사람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들을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서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벗어나지 않는 한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서로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 절차들을 무시를 하게 될 때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서 우리들의 교제를 이렇게 망칠 수 있고 그 다음 교제가 원활하게 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아니면 빌레몬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자기의 원함이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너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최종 결정을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허락,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선한 일이 지금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하는 그것 얼마나 선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빌레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거의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전부 다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혹시 사도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오네시모에 대한 다른 어떤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있는 개인적인 마음을 빌레몬이 가질 수 있을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하여 이런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의로 되게 하게 하려고. 자의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승낙하기를 원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을 처리하는 일들,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섬기도록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서 자신을 섬기도록 보내오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한 처리.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한 처리들을 사도 바울이 현재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처리에 대한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복음에 관련된 이 귀하고 선한 일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 못해서, 아니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가게 됨으로써 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억지거든요. 억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자유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설을 하나 이제 그 자유의 감옥이라는 그런 소설을 제가 읽은 게 아니고 어디 책에서 이제 봤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슬람 계통의 소설인데, 이 자유의 감옥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인샬라예요. 인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살라. 그 아라비안 나이트, 뭐 아이들 보는 영화 보면은 인살라라는 뭐 그런 영화 있죠. 그 이제 중동 영화, 만화 영화에 보면 그게 이제 이슬람을 막 이렇게 홍보하는 영화인데요. 보지 마세요. 그러면 보여주지도 마시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자유 의지를 자유롭게 살면서 이제 방탕하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원형 감옥인데, 그래서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 문을 통과하면 이제 그 다음 인생이 시작되고, 또 거기에 또 그 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많은 문이 있고, 하나하나 이제 선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수많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면 결정을 않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나는 내 자유의사를 포기하겠다. 나는 그냥 선택을 안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는 순간 그 문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이제 좋은 어떤 이제 삶을 살게 됐다. 뭐 결과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주장이 뭐냐면 그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완전한 부자유다.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소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냥 신의 선택에 그냥 무작정 순종하고 따라라. 그 말 이해 가십니까?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무슨 일을 결정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자유롭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마귀가 말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또 이제 발견을 했느냐면, 그 부케티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저도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유목희 형제가 이제 동양권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반대로 그 서양에 있는 어려운 책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대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 그랬죠? 부케티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진화 생물학자,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물학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책이 있는데 자유의지, 그 환상의 진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건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자유를 사용하는 건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자유라는 건 결국 뭐냐면 사람의 동족의 태도와 행동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결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기서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결정일 뿐이지, 이 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환상에 불과하다는 그런
그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에 의한 이제 이 자유의 진화를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뭐예요? 자유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에 따라가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마귀가 사람들의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잖아요. 그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저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활용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유에 의해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와 신장을 보신다 안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모와 신장이라는 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를 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알므로 바른 선택을 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장자매께서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분명히 참석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참석을 안 했어요. 기억하죠, 제가. 근데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에서.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지금 딸에게나 아들에게나 제가 이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이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삶의 변화. 제가 우리 딸에게 거의 아무 소리 안 해요. 물론 지금은 다 커서 이제 말도 안 듣고 저를 이제 해피하게 보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리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진짜 요즘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선택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스스로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근데 그 결정을 그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하게 돼서 그 결정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아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말로 해가지고 그 아이가 내 결정을 따른다고 해서 그 자신의 그 소욕, 원함에 대해서 포기를 하느냐 뭐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장자매가 여름 수양이 안 온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기쁨이 됐어요. 거리낌 없이 자기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교회 또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들이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은 그건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황에 몰려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죠.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한국에 오면 사는 게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책 이름이에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 책인데, 오늘 제가 유럽 이야기 계속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이 1919년에 그 바이마르 헌법을 이제 그냥 들어요. 헌법을 통해서 자유가 이제 공포가 됐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그걸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자유가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나치. 알겠습니까? 아, 우리는 자유 필요 없다. 이 자유가 오니까 더 골치 아파지고 더 힘들어진다. 그냥 우리를 그냥 강제해서 우리를 그냥 원하는 대로 끌고 가라. 그래서 자기 권한을 전부 다 내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로부터의 도피로서 그 나치 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이제 그 책을 이제 거기다가 쓴 거죠.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유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은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가 무엇을 당하기 때문에?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발악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구속을 당해도,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강제적인 어떤 그 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라는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그가 너를 강제할 것이다. 그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너를 종살이할 것이고 너의 재산과 너의 가족들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서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을 구해서 한 거였어요. 구했지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제가 그 말뜻을 잘 몰랐는데 굉장히 그 말이 아주 놀라운 말이라는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3절, 22절,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야기하기를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관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배한다, 군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강제하고 그 다음에 속박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지배자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돕는 자.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에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비라 칭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아비. 여러분, 아비. 여러분, 지금 아비라고 칭하는 종교 집단이 있지요. 천주교. 천주교는 신부가 뭡니까? Father. 예? 아비예요, 아비. 천주교. 그러니까 신부잖아요, 부. 부가 뭐예요? 아비 부자거든요. Father예요, Father. 성경에서는 아비라고 칭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거 어디예요, 또? 예? 안상홍. 안상홍. 예, 그렇죠. 하나님 교회. 뭐 그런 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씩 흘러나와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뭐 하고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촌수가 딱 하나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모라든지 그런 말 쓰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뭐 조그마한 형제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뭐 나이문 자매님 보고 이모님 하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별로 싫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밖에 없다. 형제 자매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하윤이 보고도 신자매 라고 제가 이 교회에서는 이야기 하거든요. 신자매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저것도 날 보고 조영재님이라고 그래요. 조영재님 오셨어요? 하고 이제 그 사무실 가도 그래요. 조영재님 오셨냐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 안에는 오직 형제 자매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아닌 또 다른 위치에 올라가면 지배를 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줘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전에 이제 양계님이 원주에 원주에 계셨을 때 무슨 뭐 소파인가 뭔가 하나를 새로 샀대요. 원주 교회 이제 그 사택에. 그랬더만 옆에 뭐 김아무개 목사가 막 뭐라 그러더래요. 응? 그 소파를 왜 샀냐 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진짜 까무라쳤어요. 아니, 나이도 먹을 대로 드실 대로 드셨고 또 지역장까지 했고 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소파 하나 산 거 가지고 옆에 이제 아마 더 높은 사람이었는 모양이에요. 막 뭐라고 했다는 소리 듣고는 와, 이게 도대체 이게 참 끔찍한 대로 돌아가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건 절대로. 사도 바울은 주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돕는 자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건 확실하지만 주인의 어떤 역할을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를 돕는 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편 54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시편 1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은 돕는 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강제적으로 무슨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럴 만한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고 그런 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이라도 구원 억지로 받게 했습니까? 말씀을 억지로 믿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억지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의사가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죠. 그런 원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시라고 하시는데 인간이 우리를 지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점장이 찾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점쟁이가 잘 사는 거 봤어요? 점쟁이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전부 다 그냥 점쟁이가 무슨 뭐 63빌딩 안에 점 차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점쟁이 보면 전부 다 찌그러진 집에 그냥 대나무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아니면 건물도 그냥 그 낡아빠진 건물에 항상 용한 점 봐드립니다 하고 막 써붙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거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내가 선교를 갈 건가? 물론 상의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조언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저는 다행히 제가 이제 그 선교학교라는 학교에 갔을 때 그때 제가 19살 때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교학교라는 학교에 처음 갈 때도 순전히 제가 결정했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여러분. 저희 집 사람하고도. 그때는 저희 집 사람은 구원도 안 받을 때인데 제가 혼자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있고요. 저희 형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했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제가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 상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의하면 안 되지. 상의하면 잡히는데. 혼자 나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결정하는 것. 물론 그 혼자 속에는 누가 반드시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나 혼자의 결정. 물론 어떤 건 가족과 상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느 건 교회와 상의할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러면은 불이 좀 덜 뜨거워집니까? 없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그런 건 전혀 소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린 형제 자매들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옆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돕는 자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도와주셔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주님이 강제로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가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다만 돕는 자다. 사도 바울은 도왔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기도하고,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유순한 자되어 자녀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돕는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됐다? 종이 되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아파하면 사도 바울이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죽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즉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9장 16절에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로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부분, 또 교회 안의 일은 그렇게 처리하는 거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상이 된다 그랬습니까? 임의로 복음을 전하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상이 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게 임의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임의. 이게 바로 자원함으로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어로 willingly, 자원함으로. 여러분, 복음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은 자유로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상이 된다.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내 상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임의로 행하되 어떻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할 때 그때 상이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대접을 융성하게 받아요. 그리고 그걸 기뻐해요. 상이 좀 많이 깎이겠죠. 그죠, 여러분? 상이 깎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임의로 전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뭐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배 시간 늦게 와도 눈치 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목사가 없어가지고 여기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 예? 여기 그리고 뭐 또 그런 이야기 들어도 우리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외국에 선교를 나가도 옛날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옛날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나가고 싶었는데 자꾸 캔슬이 돼가지고 안 돼. 근데 안 나간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나가면 아마 개고생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교 은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선교사 은사가.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그렇게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진짜 그렇다고 막 목이 부러지라고 막 끄떡끄떡 하시는데 저는 선교사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방아 통수처럼 집에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지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우리 다영이처럼 그냥 혼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이제 선교사 체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김아무개 형제님처럼 몇 개 국어를 해도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외국 나가는 게 전혀 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손들어요. 나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별로 뭐 꿀리는 게 없다. 적응이 잘 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장자분님 안 그래요? 반대?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는 뭐 김윤경제야 뭐 이제 공인 됐고 갔다 왔으니까 우리 가형제님들도 그런 게 있죠. 겁이 없죠. 처음 뭐 시작할 때. 저는 막 처음 시작할 때 막 재고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교회에서 선교사 누가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선교사 너 가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나 가겠소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막 아마 비행기 싸든 해 보낼 거예요. 아마 하면서 막 보낼 거예요. 근데 자원함으로 할 때 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경우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할 때 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6장을 또 보시면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갈까?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 이제 응답하는 자가 주의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니죠.
너희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고 그런 뜻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리듯 일으켜 주시죠. 그때 이제 순종하는 자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죠. 제 마음. 그러니까 뭐 수양에 오라 마라 그런 이야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명단 들고 체크는 하죠. 왜냐하면 인원 체크해서 이제 밥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만 나 안 가겠소 그러면 어때요? 안 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거스리지 않는다는 건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해야 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뜻을 보일 때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재정을 맡아가지고 재정에 관련된 내용, 이와 연관된 부분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근데 솔로몬이에게 이제 다윗이 유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 네가 좀 하나님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건데요. 네가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저기 부엌에 잠깐 갔는데 자매님들 둘이서 오늘 음식을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넣어가면서 먹어가면서 뭐가 부족하니 지난번보다 뭐가 못한데 뭐한데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저는 그런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피아노 칠 때 우리 자매가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요. 여기 와서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오거나 말거나 지금 계속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래요. 온전한, 퍼펙트. 알겠어요? 대충대충 아니고,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고 온전하게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야 돼요. 막 설교하는 자면 설교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이 영광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알겠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간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부를 때나 주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세상 일을 할 때도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앞서가고 그 다음에 성장하려면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밥할 때도 어떻게 진짜 막 퍼펙트하게 그래야 안 그래요? 진짜 맛있구나. 진짜 맛있구나. 그래야지 밥할 때도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있으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래요. 온전한 마음. 그리고 한 가지 기쁜 뜻으로.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 고린도후서 이제 9장에도 보시면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알겠습니까?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셈하지 마세요. 예? 뭐 하지 말라고요? 셈하지 마요. 이번에 1,000,000원이 필요하니까 1,000,000원이 필요하니까 나는 얼마만큼 내면 될까? 뭐 이렇게 그 형제 작년에 형제를 쭉 세워보니까 한 10명 되네? 그럼 나는 뭐 10명 되는데 누구는 얼마 할 것 같고 누구는 얼마 할 것 같고 나는 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느니 하는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인세감이에요. 알겠어요? 인세감.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정한 마음을 따라 그냥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주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성경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 인색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지못해 그런 말이거든요. 마지못해서. 이건 이제 어디서 뭐 싫어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까? 꺼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아예 그냥 그 마음을 바꿔주기를 주님께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면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하나님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제물은 성경에서 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흠이 없어야 된다잖아요. 그런 태도가 바로 뭐냐면 흠 있는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황 보니까 내가 지금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황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상황 보니까 내가 지금 호떡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성경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정함,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는 주님의 이런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억지로 이 좋은 일, 이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 억지나 마지못해서 네가 나에게 보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진짜 너의 허락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간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누가 어렵게 하거나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억지로 되어지는 일들은 성경에서는 원치 않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하죠. 물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또 하기 싫을 때 또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어요. 이 세상 일들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일 안 하면 이제 그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지만 이 영적인 일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보상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